오늘 24장은 바로 그 지혜 없는 자 다윗의 마지막 실수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던 말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금이 말년 정도다, 지금 후반기다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돌잔치보다 중요한 게 장례식입니다. 인생의 마무리입니다. 인생은 정말 그러합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을 정말 잘 지내야지 인생이 마무리가 잘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 마무리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 다윗을 굉장히 좋게 여겼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골리앗을 싸워 이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다윗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어느 인생도 어느 사람에게도 만족감을 줄 수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 안에 구원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괜찮은 사람 같고 아무리 명예스러운 사람 같아도 그 안이 얼마나 더럽고 치졸하고 욕망스러운 인간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낱낱이 밝혀요. 여러분, 물론 내일 다윗은 예배 드림으로 24장의 마지막 그러므로 재앙이 멈추게 되지만 지금까지 보여지는 다윗은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다윗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까요? 첫 번째,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바로 다윗이고 다윗보다 더 그러하다.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구속사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저 용감해보자, 지혜로워보자 이런 교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정말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시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 주장할 것도 없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것을 얘기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구속사적 메시지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인구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왜 이 인구조사가 문제가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인구조사가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 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을까요? 그러나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은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이 사건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용서를 구하고 내일 말씀했는데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온역이 멈췄다고 했어요. 그리고 왜 다윗은 이것을 큰 죄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 민수기 있죠? 그 민수기가 영어로 넘버스입니다. 숫자들. 그 말은 뭐냐면 민수기의 처음과 마지막이 인구조사예요. 민수기의 처음이 1차 인구조사, 민수기의 맨 마지막 26장 정도 가면 2차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즉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둘 다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죠? 누가 구원 받았는지. 두 번째 뭐죠? 누가 구원을 이루어냈는지, 광야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 다윗의 인구조사가 죄까지 될까?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역대상에 사단이 이스라엘과 다윗의 마음을 격동, 충돌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왜 노년이 왜 중요하냐?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 번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대, 40대 때 죄 짓는 목사는 별로 없습니다. 5학년, 6학년, 7학년 되면서 목사가 타락을 많이 합니다.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 통계를 냈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4분의 3의 목사들이 제대로 은퇴를 못한대요. 다 문제가 생기는데, 여자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명예 문제, 여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됐는데 그러면 목사들이 겸손히 더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느라고 바쁜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 죄를 짓고 안 들키는 요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지키는 게 11계명 뭐죠?
들키지 말지어다. 우리 11계명을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연륜이 차니까 안 들켜요. 죄 저도 모른 척하고 다 그렇지 뭐.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요압에게 시킨 것도 사실 다윗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누가 군인이 여러분 숫자를 셉니까? 이스라엘은 지파 종족별로 돼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결국 여기 요압에게 명령을 시킨 것조차가 문제의 기미가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백성들의 숫자가 아니라 군인들의 숫자를 센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 그래서 시간이 9개월 20일이 걸렸답니다. 인구조사는 이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 당시 칼은 무겁거든요. 칼을 문자적으로 하면 칼을 빼내서 담대하게, 이 말은 뭐예요? 전쟁까지 나갈 수 있는 근력을 가진 자를 선택하니까 시간이 9개월 20일이 걸린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기업,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 군대가 일어났던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군대 소집이라고 하는, 이방 왕들이 했던 것을 다윗이 말년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방 왕들이 했던 게 뭐냐면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우리나라 군대가 몇 명이야, 이런 무기를 가졌어, 내 인생 돌아보니 이만큼 살았어. 하나님의 기업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화자찬하고, 야, 내가 이만큼 살았지. 이게 지금 다윗의 모습이 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군대가 모집됐어요. 군대가 모집되면 필이 따르는 게 뭐죠? 군대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세금 징수가 따르는 거예요. 즉 돈의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노년에 가장 조심할 게 사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 제가 오늘 2부 예배도 드리면은 여러분 중에 아직 자녀 중에, 손주 중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이 부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그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어른이 된 거고, 그 시간 때문에 어른, 장자, 노년, 노자, 장로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에게 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양심에 찔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실 다윗과 다른 사람을 가르는, 다윗이 그렇게 죄를 진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오히려 다윗이 더 죄를 지었다면 더 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다르게 만드는가? 오늘 다윗을 보잔 말이야. 그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은 명예나 지식이나 학위나 직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칠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죄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역시 다윗은 달라. 그는 민감한 사람이야.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끝난다면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러나 1절을 다시 보잔 말이에요.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했다는 게 여호와라면, 다윗을 회복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시험에 빠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 물론 사단이 깨웠지만 그것도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면은, 그가 돌아오고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다윗이 똑똑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의지가 굳어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못 대신한다고 미션 스쿨 나왔기 때문에 회개한 게 아니라, 그를 회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는 그냥 똑똑한 크리스찬이에요. 머리 좋은 크리스찬, 좋은 직장 다니고 내 나름대로 성공했지,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았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도록 돕는 애통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적용은 교만하게 살지 말자, 이거 안 돼요. 혓깨물어도 교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럼 아예 높은 데 올라가지 말자, 안 돼요.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높은 데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틈만 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다윗에게, 시간만 있고 돈만 있으면은 불륜을 저지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그 치졸하고도 욕망스러운 인간에게 이루어 가시고 있는지가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 이 성경의 주제는 우리같이 치졸하고 욕망스럽고 지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부모가 아이에게 너도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의 똑똑함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것을 친히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잘못하면은 믿음은 그러면 참으면 되는 거네, 내가 혀를 깨물 굳게 참으면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도의 견인이지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이란 뜻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그가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굳게 참으심으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고, 그 성도도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내 자녀에게 내 인생 속에서 참고 십자가를 붙들고 간다라는 의미죠. 그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인식하면 여러분 중에, 그러면 나도 죄 짓다가 마지막에 강도처럼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구원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어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견인이 시작됐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가 돼서 성도의 견인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요, 이 성도의 견인이 어떤 죄를 지은 면죄부가 아니라면은, 우리를 끌고 가는, 구원을 끌고 가는 힘이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고 밧세바하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겠어요. 이거 회복되는 거 사실 어렵다고요. 몸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져. 여러분 죄 지으신 분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몸은 나와요. 그렇지만 그 마음은 나는 하나님을 떠났지 뭐, 하나님은 나를 간섭하지 않나 봐. 스스로가 죄짓고 스스로가 결론을 내린다고요. 또 오늘같이 인구조사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매맞고 나면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겐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길래 이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갔냔 말이에요. 얼마나 요압과 세례 같은 사람이, 야 네가 예수 믿어, 야 차라리 걔가 믿으라고 해라, 너 같은 놈이 예수 믿어, 너는 네 신하를 죽인 놈이야, 그의 아내를 빼앗긴 놈이야, 빼앗은 놈이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은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당신이 교회만 나가지만 구원 받았어? 이런 얘기를 문득문득 듣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내 구원이 정말 받았나? 구원이 흔들리는, 내 스스로가 의심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성도의 견인, 즉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그 안에 있었느냐?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죽어봐야지 알죠. 여러분 그 정도로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구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은 무엇이냔 말이에요. 내가 심지어 지금 죄를 짓고 다윗보다도 더 그런 음란한 죄를 졌는데도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외적 증거가 아니라 내적 증거가 돼야 돼요. 외적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때 그것이 외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든든하면은 결실은 분명히 맺게 되기 때문에 내적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이게 있으면 구원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면,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난 정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날마다 고백되면은 여러분의 구원은 의심하지 마세요. 죄의 문제를 부닥쳐 보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사실은 위태한 겁니다. 내가 물론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는 나는 결코 의로울 수 없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의로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다윗 인생의 키였어요. 주님 말씀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 정직하다, 바르다, 나는 교과서야, 나는 질서를 잘 지켜, 이런 사람에게 사실 구원의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그걸 내가 확연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누구에게 필요해요? 환자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보세요. 시편 51편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눈만 뜨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눈만 뜨면 죄질 생각하고, 눈만 뜨면 음란하게 살고, 눈만 뜨면 도적질하고 싶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 말은 뭐예요? 주께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라 온통 죄를 졌는데 주님께도 죄를 졌다는 강조법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네. 그는 그 축복스러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의 탄생도 알고 보니 죄의 씨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죄 중에서 내가 탄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뭘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요? 아이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그건 여러분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건 절에 가서도 되고 이런 무당 불러다가 해도 돼요. 오직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필요를 못 느끼니까 구원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바르게 사니까 나는 죄하고 관계없다고 하니까 죄인이란 게 이게 기분이 나쁜 거고, 죽는 날도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죽음의 단어도 먼 거예요. 그리고 뭐죠? 눈에 보이는 게 예수 믿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서 변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는지 계속 날마다 세워보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구원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느냐, 정말 죄를 지면서 혀를 깨물어도 안 되는구나, 이 죄 문제가 애한테도 그대로 흘러가는구나, 이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죄와 직면해야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죽음을 직면해야지 죽음이 두려운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바닥을 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죽음이 안 다가오면 여러분 중에 누가 구원을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죽을 만큼 아파야 돼요. 죽을 만큼 아프면 그때 이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역설적이지만 기독교에서는 그 아픔이, 고통이 축복이라는 것, 이게 만약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다면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해서 아프지 않더라도 지혜가 있는 자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실 때 깨닫는 거예요. 이번에 아이들이 그 죽음을 깨달을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손가락질 알고 우리끼리 그냥 자중질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깨닫듯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죄가 인식되세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세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고 고백될 때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그때 죄와 싸워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내가 구원받은 증거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그렇게 정직하던 분이 죄를 졌네요. 가정이 깨졌어요. 아이들한테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는 건 없잖아요. 용서는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안에 구원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죽음이 오는 거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 비로소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굿뉴스. 그때 복음이 들려요. 그래서 교회는 와서 앉아있다고 교인이 아니라 그 복음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나에 대해서 항복하는 걸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고요, 하나님 떠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으로까지 만들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윗은 말씀이 들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윗에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세 번째는 고난이 오고 흔들리고 또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봐도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의 견인의 끝짝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이미 구원은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구원을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 너무 창피하고 말씀도 없이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분의 견인의 끝자락이라도 붙잡고 있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광야는 산하고 달라요. 산은요, 먼저 올라가서 정복한다고 하잖아요. 등반한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먼저 깃발 꽂는 게 에베레스트산 정복. 그런데 광야는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은 다 점수를 매겼어요. 1등, 2등, 3등, 4등. 우리가 그걸로 지금까지 대접받는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는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자칫 먼저 가면 먼저 죽어요. 광야는 묵묵히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게 광야예요. 광야는 빨리 간다고 달려가면 안 돼요. 광야는 그 비바람을, 그 먼지를 다 맞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광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그 성도 하나님의 견인의 끝자락을 붙잡고만 있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여지가 있구나, 구원의 소망이 있구나, 이 믿음이 여러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 26절 크게 한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견인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을 이룰 거다.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 지금 있는 것 때문에 나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당신의 옷자락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붙잡아라. 이 끝이라도 붙잡아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고백되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그분의 견인의 끝자락이라도 지금 이 순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있는 분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요. 흔들리지 말아요. 끝까지 이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